여러분, 이틀 전 지난 금요일에 미국 인문당국에 의해서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요건이 위반했다고 불법이라면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한국 근로자들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체포하고 구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죠. 무사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근로자들, 그 인천 공항에서 주님의 숨죽이며 마주하던 그 가족들과 끌어안고 기쁨과 또 안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강대국이라고 유세 부리는 그런 미국, 그런 미국이야 그냥 쫓아내면 양가고 마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자격 없다고 쫓아내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미국이 안 가고 마면 되지만 천국은 그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잘 갖고 계시죠? 네. 너무 바쁘다고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죠? 네. 어디 있냐고요? 네, 천국 시민권, 천국 비자, 천국 여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 비자요, 천국 여권이요, 천국 시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오늘 우리는 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멸류관이 되는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것을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권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아, 이와 같이 이제 천국 시민답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여기 서란 단어가 굳건하게 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말처럼 오늘 여기서도 권면하면서 주님 안에 서라. 그럼 바울의 모든 권면들에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주님 안에 서라, 2절에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 공자나 부처나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런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의 표현은,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런 나와의 그런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마치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흘러간 인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계신데 그냥 냉랭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정말 따뜻한 주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뜨거운 주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왕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냥 냉랭하게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불같이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이 영토 안에 살아가죠. 천국 시민은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의 영토는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천국 시민의 삶,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저 하늘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미움이 가득한 그 현장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계시나요? 지옥에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빌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파가 있었고 순두개 파가 있었고 이 두 여 지도자들이 여자 사역자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장에서도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들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4장에서도 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드와 너에게도 권하고 순두개 너에게도 권하느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안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유오디아 너가 더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순두계 너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옳은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바울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지만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누가 더 옳았느냐, 누가 더 잘못됐느냐, 이게 바울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갈등들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따지죠. 누가 더 옳은가, 누구 말이 맞는가,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는데 무슨 문제로 다투고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갈등인지, 도대체 무슨 문제야?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갈등이 없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관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중요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 바울도 화가 났겠죠. 속상했겠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뭐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누구보다도 그 소식 듣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속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야단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투를 들으면 너무 사랑이 넘쳐나는 말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내가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갈등 이야기를 꺼내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철철철 넘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을 도우라. 누구? 유오디게와 순두게. 이 두 여인들이 비록 지금 교회에서 약간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내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좀 잘 도와줘라. 뭐하게? 그들이 서로 일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좀 도와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그들을 귀하게 칭찬하면서 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다.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바울의 속마음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그런 여인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이니까 그들을 좀 교회가 나서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해서 등 돌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어라. 그들이
참 귀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왜 관용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관용이 뭐죠? 한자로 보면 관용, 너그러울 관, 얼굴용. 그러니까 너그러운 얼굴, 너그러운 얼굴로 서로 대해라. 그런 뜻도 되겠죠. 또 이 용자는 얼굴 용자도 있지만 그릇, 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용기라고 그러죠. 이 용자를 써서 담다, 그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너그럽게 담아내는 것,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관용입니다. 지금 서로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좀 너그럽게 좀 담아내라. 너그럽게 서로를 좀 받아들여 주어라. 이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구나. 누가 알아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 시민의 구별된 모습이죠. 서로 다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천국 시민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이것이다.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계명. 여러분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10가지의 삶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계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도 하나로 요약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계명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계명은 뭐다? 서로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관계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단 한 가지를 말하겠다. 한 가지 내 계명이 있다. 한 가지 내 당부가 있다.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다. 그게 뭐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뭘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뭘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세상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도체를 불구하죠.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달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시인 제임스 러셀 워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마지막 계단까지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천국 다 도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할 때 천국을 맛보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 천국을 경험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 로마를 정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대표적인 박해자 중에 한 명이 율리아노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박멸해버리겠다라고 내가 기독교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박멸해버리겠다라고 혹독하게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인물이 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끝내 기독교를 박멸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어서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황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에게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장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인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다. 저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돌보고 있다. 반면 우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기독교를 그렇게 밖에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황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극빈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다 돌보고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닌 로마 극빈자들도 다 이 기독교인들이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종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기독교를 끊임없이 박해하면서 사제 밥으로 만들고 또 처참하게 죽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원수와 같은 그 로마의 도리와 사랑을 베풀고 있더라. 그래서 황제가 없애려고 해도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받았던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기독교인들을 흠모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었고 결국 300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며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사랑하면서 실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혹 사랑하다 실패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은 또 뭐가 다른가?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더니 빌립보서에는 계속 기뻐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절절히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감옥 안에서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그는 기뻐하면서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연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뭐 기쁨이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죠.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공호수와 자연호수가 다르죠.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만든 이런 인공호수는 물이 끊어지면 마릅니다. 그렇지만 지하수가 솟아나서 만들어진 그런 호수는 물이 끊어져도 계속해서 그 안에 물이 솟아나기에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계속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웃으며 보낸 시간은 신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웃음이 없으면 그 신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가대학을 졸업했던 유능한 여자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26살 처녀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했겠습니까? 육가대학 나와가지고 또 결혼을 또 안 한 이 아름다운 26살 처녀가 갑자기 중국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말리고 싶었는데 그 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 당시 중국은 한번 가면 살아올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부모는 딸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의 소식이 궁금하죠. 그런데 중국으로 들어간 딸의 소식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던 부모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210달러의 금전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거든 내 딸을 꼭 찾아 잘 지낸지 꼭 찾아서 나에게 정보만 보내달라. 다른 건 뭐 긴 정보도 필요 없고 그냥 한 글자만 적어서 좀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무슨 말?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진짜 딸에게로부터 정보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펼치면서 뭘 확인하려고? 안전하다. 이 한마디 적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보를 펼쳤습니다. 그랬는데 안전하다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가 적혀 있는데 안전하다는 말 대신 뭐가 적혀 있느냐? 즐거워요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 내 중국 선교하는 이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9세기 그 영국의 26살 되는 자매가 중국에 가서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요? 그 환경이 영국에서 그 국가대학 다니면서 그 좋은 환경에 살다가 그 열악한 중국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 즐거웠던 거죠. 저는 성경의 다윗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근엄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도록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염려라는 거죠. 이 염려,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 모든 염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척 버겁고 힘겨우신 분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오늘 바울처럼 감옥 안에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굴이 전도집니다. 얼굴이 전도집 활짝 펴보십시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구나. 거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빈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소설가,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한때 척추를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꼼짝없이 들어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 그래,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웃을 수는 있지.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활짝, 지금 척추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도 얼굴 활짝 폈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볼 때도 밝게 웃어주고, 또 간호사에게도 밝게 웃어주고, 그리고 병실 안에 있는 그 환자들, 그 옆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도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요?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들도 덩달아서 막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소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기쁨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웃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아플 때인데 그리고 꼼짝 못하면서 누워있는 분이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에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때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건강할 때보다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었지만 뭐함으로? 이 활짝 기쁨의 모습을, 그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상에서도, 아니 감옥 안에서도, 아니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미라 영배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상의 밝은 빛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옛날에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고 나면 깃발을 세우죠. 자기 나라 깃발을 거기에 세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깃발을 세웁니다. 왈트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깃발이다. 기쁨이란 마음의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마음의 성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휘날리는 깃발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로 세상에 나타난다고요? 막 깃발이 휘날려요. 무슨 깃발? 기쁨의 깃발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셔,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휘날리면서 알리는 깃발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편에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뭘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천국 신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천국
힘으로써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